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들렀던 많은 지역들 중에 빌립보에 들러서 전도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이 어디에 있을까 싶어 기도 장소를 찾던 와중에 문 밖 강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여인들을 찾아가 마음을 만져주시니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첫 전도에서 예수를 영접한 여인들 중 한 여인이 성령의 은혜에 크게 감복하여 자기 식구들에게도 전도했고, 전도를 받은 가족들 모두가 예수를 믿은 후에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정도가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활짝 열렸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지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일단 세례를 받고 보니, 성령이 임하셔서 세례를 받고 보니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만약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아주 강하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부분을 강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주 강권을 한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그 강권을 받아 그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 집에 머물면서 전도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이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죠. 결국 그 여인의 집은 빌립보의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누군지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맞추겠지만, 그 여인은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였고 빌립보에 거주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녀의 고향은 두아디라 성이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왜 갑자기 루디아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 여인의 고향인 두아디라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장 18절을 먼저 볼까요? 18절을 보시면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맨 앞부분만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두아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도행전은 왜 루디아를 소개하면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냥 루디아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루디아라고 하지 않고 이 여인이 루디아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두아디라 성 출신이기도 하고 자색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소개를 할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은 여기에 강조를 두었죠. 그럼 하나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 여인이 두아디라 성 출신이기도 하고 자색 옷감 장사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여인의 직업을 왜 굳이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그 여인의 직업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직업을 찾다가 이 직업을 찾았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직업이 특이해서 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색옷감을 파는 상인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력가였기 때문에 자색옷감 장사라는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앞에서 열거한 내용 중에 하나라면 제가 애시당초 이 여인을 소개할 때 루디아라고만 소개하죠. 왜 굳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라고 소개했을까요? 그러면서 왜 제가
이 여인은 왜 루디아라고만 하지 않고 두아디라 성 자색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만약에 제가 열거한 것 중에 하나라 그러면 제가 질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도가 있었으니까 제가 질문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했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와 그녀가 하는 옷감 장사는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금속 세공술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금속을 아주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두아디라가 진짜 유명한 것은 양모를 가지고서, 양털을 가지고서, 양가죽을 가지고서 방직을 하는 기술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또 두아디라는 염색, 가공, 피역, 그러니까 가죽을 가지고서 하는 가공 및 염색 기술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발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옷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옷감과 관련해서 산업이 크게 발달했던 도시였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도 옷감을 살 때는 두아디라에 와서 옷감을 사갔습니다. 따라서 두아디라에서 만들어진 피역이나 양모와 같은 것을 만드는 직업들이 많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옷감을 매매해서 먹고 살았던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예로부터 장사하시는 분들은 한 지역에서 정착해서 장사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멀리까지 가가지고서 자리를 잡고 물건을 떼다가 파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뭐가 비싸냐면요, 그곳에서 파는 것보다도 떼다 파는 것은 그 운임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쌉니다.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옷감에 대해서 보고 배웠으니 비록 자기 고향을 떠나 빌립보에 살고는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옷감 장사를 하게 됐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직업을 자색 옷감 장사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자색 옷은 일반인들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색은 누구만 입을 수 있었냐면 일반 평민들은 입을 수 없었고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도 다 입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감이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귀족들 중에서도 돈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 사서 입던 옷이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따라서 루디아는 일종의 명품을 팔던 장사꾼이었고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살았죠. 그러니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 집에 와서 유하도록 이야기한 거죠.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강권을 한 거죠. 여러분, 방이 한 칸인데 어떻게 자기 집에 와 있으라 그래요? 그게 안 되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 집에 와서 있으라고 강권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루디아와 두아디라와 옷감 장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아디라에는 돈이 많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두아디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아디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고 살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런 곳에서의 신앙생활이 어땠을까요? 경제적으로 부를 누렸을 때의 신앙생활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그런 질문을 꼭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입버릇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 시절에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 없었는데 참 은혜가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곤 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않던 시절, 고생하면서 예배하던 시절, 시설이라고는 참 미비했고 모든 것이 불편했던 그 시절이 참 좋았다고 회상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갓난 아이들을 들쳐업고 모여가지고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해먹고 하면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아이들 들쳐업고 모여가지고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이거 하나 둘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기서 밥을 하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갖추고 있고 상황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만큼의 열심을 내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이 더 팍팍해졌죠. 경제적으로는 나아졌는데 신앙생활은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에어컨이나 난방기가 없었습니다. 선풍기마저도 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름에는 예배를 드릴 때 땀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겨울이면 추워서 덜덜 떨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매일 저녁이 되면 교회에 한 분 혹은 두 분, 많으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밤새 추위에 덜덜 떨면서 거적대기 둘러쓰고 철야기도 하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밤을 지키던 분들이 계셨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부흥회를 했었는데 부흥회는 기본이 3일이었죠. 그런데 부흥회 기간에 저녁 집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11시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하루에 3번씩의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걸 기본 3일 했습니다. 어떤 때는 5일 했던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흥회를 할 때마다 교회는 가득 차 있었고 심지어는 옆 교회 부흥회 날짜까지도 기억하고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흥회 하면요, 지금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부흥해봐야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부터도 다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열심을 내지 않죠. 열심 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당시에는 전교인 수련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 곳을 빌려서 교실은 숙소로 사용했기에 한 교실에서 20-30명씩 자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씻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샤워시설을 천막을 둘러서 해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우겨우 씻고 잤습니다. 약간 게으른 사람들은 안 씻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렇게 씻지 않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니 밤새 코 고는 소리에 땀 냄새에 진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30명씩 한 교실에서 잠을 자면서 수련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취사시설이 없으니 운동장에 솥단지 걸어놓고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음식도 장만하면서 식사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가스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 나무를 떼가면서 이렇게 밥을 해댔습니다. 물론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내내 밥만 해댔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지금처럼 수세식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교회 역시 그랬고 수련회를 할 때에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위생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수련회가 다가오면 설레던 시절이 있었죠. 코를 고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잠을 잘못 잤어도 행복했고 그런 밥을 하면서도 기쁘고 그런 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하던 시절에 아이를 데리고 이런 곳에 수련회를 잘 갔습니다. 교회로 가면 교회의 본당에다가 남자애들 다 재웠습니다. 여자애들 흩어져 재웠어도 여자애들도 막 5명, 7명, 10명 흩어져서 잤습니다. 본당에서 남자애들 다 자는데 들어가 보면 가관입니다.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애들이 수련을 했습니다. 화장실은 당연히 수세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놀랬던 거는 여자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겁니다. 3일 내내 수련회 때. 왜 안 먹냐 그랬더니 배가 안 고프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화장실을 가기 싫어서 안 먹는 겁니다. 물도 최소한으로만 마십니다. 그러면서도 수련회 열심히 참석하고서 재미있게 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먼 나라 얘기, 먼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한 분들은 옛날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참 열심히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상황이 다 좋아졌는데, 훨씬 더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열심히 없는 겁니다. 수련회를 가자고 하면 잘 가지 않고 같이 모여서 20-30명이 함께 자라고 하면 절대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옛날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거꾸로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교회 난방기 띄어낼까요? 예배 드리시겠어요?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수세식 말고 옛날처럼 퍼세식으로 다 바꿔볼까요? 그러면 교회 올까요? 아니요. 옛날 좋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옛날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띄어내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요즘에도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교인 수련회를 한번 가볼까 하고 어디로 갔다 왔는지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어른들은 어른들별로 집회를 하고 각 교육부서는 교육부서별로 집회를 하면서 전교인 수련회 한번 해보자 몇 번 생각했다가 포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디로 갔다 왔는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곳으로 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 갑니다. 다 어디로 가냐면 최고 좋은 시설로 갑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좋은 환경을 찾죠. 여러분, 가끔 성도들을 체근해야 된다고 성도들 중에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안 나오니 목사님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언제 안 나오니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한테 체근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잘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왜냐하면 해도 잘 안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으로는 목사가 체근해서 하는 신앙은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해야 되는 신앙이어야지 목사가 밀고 땡겨서 하는 신앙은 안 좋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성령의 부르심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다 나아졌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좋아졌고 핍박도 없는데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다른 재미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적당한 궁핍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풍요가 좋다고요? 풍요가 좋은 것 같아도 풍요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기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을 때가 언제냐면 핍박이 많았고 사는 형편이 너무 열악했던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핍박이 진짜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못 다니게 했고, 제가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절 보고 나가라 그랬고 내 자식 아니라 그러고 그러던 시절이었고, 맞기도 많이 맞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앞이 보이지 않던 그야말로 소망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많이 기도했습니다. 대책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학을 할 때도 기도를 참 많이 했고 그때도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순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뭐 했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거리가 있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풍요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적당한 기도거리,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진짜로 좋은 거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력서를 쓸 때 그때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외통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습니다. 한 번이 끝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라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기침을 하면서도 열심히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피를 토했고 병원에 가보니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폐가 나쁜 제가 폐렴까지 왔으니 당시 몸은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인데 그런데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가장으로도 남편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황이 좋은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이왕이면 부자이면 좋습니다. 이왕이면 많이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형통하면 좋습니다. 이왕이면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나태해지고 딴짓을 하게 마련입니다. 사실 이런 풍족함 속에서 신앙생활이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기도거리가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정도, 하나님을 꼭 찾아야만 할 정도의 상황과 여건이 참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랜 얘기를 할까요? 두아디라 성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진짜 어려웠습니다. 눈 돌리면 할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돈이 많았으니 눈 돌리면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런 풍요를 많이 누렸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여러분, 풍요가 있어서 눈 돌릴 것들이 참 많은데 눈 안 돌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으로 인한 섬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인내, 하나님이 그걸 다 안답니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이 기억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안다는 표현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봐도 하나님처럼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환경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신앙 열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가끔 입버릇처럼 새벽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저는 저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귀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눈물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어려운 시기,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딴 데 안 가고 신앙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우리 권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뵐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마다 마땅합니다. 저는 그럴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야기만 합니다. 어려운데 지켰다, 그럴 것이라는 추측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었다, 그런 추측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짐작으로만 알고 짐작으로만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다 아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다 아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칭찬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고맙기는 매일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넘치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할 때 은혜가 넘치죠.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나왔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저는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다 안다.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두아디라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 속에서도 딴 데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책망받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이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음하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두아디라 성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성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들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하늘마다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딴 데로 눈을 돌려도 되니까요. 그 전만 해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되었는데 하나님 아니어도 되니까요. 음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악의 길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떠나려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겁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서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니 하나님과는 저 멀리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행음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행음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 압니다. 답을. 안 해야죠. 다 알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행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 그래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도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두아디라 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딴판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뉘우치지 않고 담대하게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럼 다시 물어요. 여러분,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회개하지 않는 거, 그걸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아신다고. 정확히 아신다고요. 아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알고 어떻게 하시느냐?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정말 재밌는 내용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먼저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 던져요? 여러분, 이 사람들 뭐 하던 사람이죠, 지금? 음행하는 사람들이죠. 음행하는 사람들 어디서 지금 음행해요? 침상에서 하죠. 하나님이 어디다 던진다고요? 침상에 던진다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다 던지냐면 음행하는 그곳 침상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던져요? 누가? 하나님이 던진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침상에서 나오지 말라고요. 이제는 넌 침상에서 살으라고요. 그냥 음행 계속 하라고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 침상 그렇게 좋아? 그래, 알았어. 그럼 침상에 살아. 평생 침상에 살아.
음행하면서 살아. 괜찮아. 거기 있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 그러냐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 없을 때마다 꼭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 이집트에는 매장지가 없더냐?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죽었어야 된다. 맨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래. 다 죽겠어요. 광야에서 살린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살렸어요? 둘만 살렸죠. 그 둘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들을 가서 정복한다.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죽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붙들고 사는 것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음행하면 어디다 던져요? 너 음행이 그렇게 좋아? 그럼 어떡하라고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마. 맨날 죽겠다 하는 사람들 뭐라고요? 그럼 죽어 그냥.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럼 하지 마. 그러더니 저는 이거 보고서 막 웃었어요. 이 23절 보고서, 22절 보고서 진짜 웃었어요. 아, 하나님이 그러는구나. 음행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디다 던져요? 침상에. 예를 들어서 뭐 지옥에 던졌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죄를 받았구나 그러는데, 여러분, 음행이 그렇게 좋으니까 그렇게 좋아? 재밌어? 그럼 평생 재밌게 살아. 그렇게 재밌게 살아. 거기서 내려오지 마. 뭐 할까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밖에 없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알았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그래요. 상황과 여건이 상관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나밖에 없어. 알았어. 내가 널 도와줄게. 은혜로 인도할게. 음행하니까 음행에 침상에 던진대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 그럼 내려오지 마. 내려올 필요 없잖아. 같이 음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대요. 확 갖다 던진대. 23절 봐봐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야,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의 뜻도 살피고 마음도 살펴. 음행하냐? 알았다. 날 사랑하냐? 알았다. 믿음을 지키냐? 알았다. 우상의 제물을 먹냐? 알았어. 여러분 다 아신대요. 다 살핀대요. 사람의 마음도 살펴, 뜻도 살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23절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선하면 선함으로, 악하면 악함으로, 네가 나를 붙들면 붙들므로, 네가 나를 떠나서 음행하면 음행으로 갚아준다. 24절 25절 볼까요? 두 아들이 안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음행의 교훈, 우상제물을 먹는 그 교훈, 나쁜 교훈이죠. 다시요. 두 아들이 안에 남아있어 이 나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울 생각이 없대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마음이 없대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짐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5절에 이렇게 했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잡고 있는 그 신앙,
내게 있는 그것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잡아봐야 안 돼요. 음행 잡으면 음행대로 못 내려와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나 잡고 있냐? 잡고 있어. 믿음 잡고 있니? 믿음 잡고 있어. 은혜 잡고 있냐? 은혜를 잡고 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다 아신답니다. 형편을 아신답니다. 어려움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대요. 뜻도 살핀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살피신대요. 알았어. 너 나밖에 없지. 사실 나도 너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도록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설교 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싶었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